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가정의 달 5월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는 성도 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구원 또한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 말씀에도 보면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온 가족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곤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이처럼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는 가정에 대하여 그리고 가정의 구원에 대하여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만 이렇게 말씀한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구약에도 말씀하죠. 창세기 17장 7절 말씀 경우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내 후손, 그러니까 너희 가정에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밖에도 이런 곳에 보면 너와 내 집, 너와 너희 자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이 한 가족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끊임없이 권면하시고 우리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또한 도전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가 있죠. 그게 바로 부모와 자식,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일 겁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면서 이번 주에는 또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 속에 이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누며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바라보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1절 말씀은 자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계시든 안 계시든 누군가의 자녀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자녀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요. 그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요. 여기서 잠깐 그런데 주 안에서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가죠. 여러분, 주 안에서란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부대 내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군종 목사님이 여단, 큰 단위의 그 부대에 여단에 단 한 분만 계셔서 저희 교회에는 주일날 오지 못했고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목사님이요, 주일날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디서 오셨냐면 주한장로교회, 인천에 있는 주한장로교회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부목사님들이 30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30분의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주일마다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한장로교의 프라이드가 정말 강해요. 왜 강한 줄 아세요? 자신의 교회는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거 목사님 오실 때마다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한 출신 우리 김관환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온 주 안에서는 그 인천에 있는 주안은 아닐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죠? 여기서 주 안에서는 Enkyrios, 영어로는 in Christ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느낍니다. 이 말씀이 조건절로 이렇게 느껴요. 그 말은 주 안에 있을 때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라. 모든 일에 순종하라 명하면서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까지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라는 어떤 조건적인 근거 안에서만 순종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 주 안에서라는 뜻은 뭘까요? 이 말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이유 첫 번째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짧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오래 살아오신 그 삶의 방식과 수많은 경험을 통해 축적된 그 사고 방식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냥 무작정 강요할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어서 그 이유를 두 번째로 이렇게 설명하죠. 이것이 옳다고요.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겁니다. 옳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사리에 맞고 바르다. 사리에 맞고 바르다. 근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여러분, 부모는요, 자신의 안녕보다 자식의 안녕을 더 우선시 둬요. 아이 한번 아파보세요. 내가 아픈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죠. 아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부모는 자신의 기쁨보다 더 기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수의 모습을 전체로 호도하지는 맙시다. 우리 부모님은 그렇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자식의 안위를 더 생각합니다. 저의 기도도 항상 그렇습니다. 저의 자녀가 저보다 잘 되길 바랍니다. 심지어 발 사이즈도 더 컸으면 합니다. 가끔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께서 개척교회를 하시고 고생하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제가 운동화 사달라는 얘기를 못했어요. 또한 이 꾸겨 신는 것, 저 같은 충청도 양반의 기품에는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도 우리 아버지께서 충청도 양반 하셔서 귀에 인이 박힐 정도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 그 작은 사이즈의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신다 보니 발의 뒤꿈치는 항상 굳은 살이 배겨 있었고요. 지금도 발이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낳고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의 발보다 미리 한 치수 큰 걸 미리 사다 놓습니다. 운동화를. 그게 저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 발보다 더 커졌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요? 여러분, 부모가 그렇습니다. 100세 부모도 80세 아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종교적인 이유로 부모 공경을 등한시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고르반 아닙니까? 마가복음 7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 우리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버이날 곧 오잖아요. 오는데 부모님께 하나님께 다 드려서 용돈 드릴 돈이 없어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도 예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부모 공경은 예수님 때문에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동산, 그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셔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서 3절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 10계명을 가져서 좀 더 보충 설명을 하고 있어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시다시피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이라고 해서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인 5계명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 뒤에는 두 가지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첫째 설명은 이겁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요. 그런데 이 첫 번째라는 뜻은 순서상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 그 첫 번째 아니에요. 대인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의 뜻도 아니에요. 이 말은 가장 근본이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가장 근본이 되는 계명입니다. 두 번째 설명은 이겁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잘됨과 장수는요, 풍족한 삶과 오래 사는 삶에 국한된 이야기 또한 아닙니다. 이 잘됨이란 단어는요, 부정 과거형으로 쓰여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잘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장수는 뭐냐? 반대로 미래 시제로 써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불확실한 그 복을 현재의 복으로 갖고 와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순종은요, 하늘에서 예비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늘에 예비된 은혜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늘의 복을 현재 누릴 수 있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말씀, 이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이 말씀을 보았다면 이제 자녀에 대한 말씀도 보아야 되겠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딱 반응으로 분량 나누려고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로 부모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 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것이겠죠. 당시 로마 시대 때는요, 자녀들의 인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자식을 처벌하고 막말하는 건 기본이고요. 감금하고 폭행하는 일 비일비재했다고 해요. 심지어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자식을 노예로 팔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노여움 속에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노여움이라는 단어가 좀 어색하시죠? 이거는 꼭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 노여움이라는 원뜻은 누구누구에 대하여 분노하다라는 뜻입니다. angry예요, 영어로. 그렇다면 이 시대의 자녀들이 왜 분노할까요? 이 시대의 자녀들이 왜 노여워할까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모들이 옳고 그름을 즉흥적으로 판단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부모들이 감정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하는 그 감정적인 부모의 모습 때문에, 즉흥적인 부모의 모습 때문에 아이들이 분노한다는 겁니다. 분노가 쌓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님의 생각을 강압적으로 주입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비전이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저 자기의 사고방식대로 너도 살아야 돼 하면서 자녀들의 생각 속에 자신의 사고방식을 그냥 주입하는 데 애쓰기 때문에 자녀들이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반대로 하시면 돼요. 즉흥적이지 않고 일관되게 가르치시면 돼요.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자녀를 대할 때 아이들은 노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노여워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아이도 화가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그런데 그 노여움의 시작이 부모로부터 시작된다는 것도 인정하십시오. 그렇다면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왜 이런 태도를 보일까요? 왜 부모는 이런 태도를 보일까? 그건
자녀를 나의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소유물이라는 표현이 조금 거슬리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내 거다. 내가 낳았다. 내가 키웠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여러분, 수고하시고 희생하신 거 다 압니다. 그렇다고 자녀들 우리의 소유물은 아닙니다.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니 편한 것을 넘어서 막대하는 겁니다. 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막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여러분, 같이 고백할까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두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인데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분명히 해두면 우리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할지가 확실해져요.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과잉보호하라는 것은 또 아니에요.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준비물로 소음을 준비해 오라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뭐 학교에서 다 준비되지만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 아는 지인의 이야기예요. 근데 한 학생이 이 소음 갖고 오는 걸 깜빡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둘러봤더니 옆에 정말 많이 갖고 온 친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에게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라고 했더니 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차 선생님이 좀 빌려주면 안 돼? 라고 했던 이 아이가 뚝 떼더니 툭 던져버리더래요. 그 아이한테. 그런데 다음날 난리가 났어요. 빌려준 엄마가 학교에 찾아와서 왜 아이가 싫다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주냐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 교무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우리 사모 동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가정은 아이의 첫 번째 사회요, 첫 번째 학교며 첫 번째 정부고 첫 번째 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가정 속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4절 하반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어떻게 하라? 양육하라요. 양육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영양분을 제공하다라는 말입니다. 영양분을 제공하다. 부모는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을 제공해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 오늘 성경에 말씀하죠.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이 교훈과 훈계란 말에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시간 내서 설명합니다. 우선 교훈은 뭘까? 교훈이란 말은 아이를 교육하는 훈련 방법인데요.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하나 따라 할 수 있도록 실예를 보여주며 가르치는 것이 교훈이래요. 부모가 실예를 보여주며 가르치는 것이 교훈이라는 거예요. 원어적인 뜻이요. 그런데 그걸 진짜 부모가 못해요. 조금 후에 보겠지만 부모 참 필요 이상으로 훈계합니다. 그런데 교훈은 잘 못합니다. 실예를 보여주지 못해요.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 못하면서 훈계만 하고 있으니 아이들이 어긋나죠. 화가 나죠. 노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죄송하지만 부모의 잘못된 모습까지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예로 보여주는 교훈이기 때문에. 그러면 훈계는 뭐죠? 훈계는 경계하다라는 말인데요. 정신 차리도록 깨어 가르치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절벽으로 막 뛰어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훈계하고 깨달도록 가지 못하도록 해야죠. 이게 훈계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잔소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훈과 훈계라는 말 앞에 분명한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교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훈계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4절에 보면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아이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이유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주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은 뭐냐?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구원의 축복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가르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니 주일학교가 아닌 매일 성경학교인 가정에서도 주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우리 자녀들 구원받아야 될 정말 하늘의 보배 같은 존재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만 소유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온 가족, 온 식구, 부모와 자녀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처음 만드신 공동체.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고요. 그 속에서 사랑과의 관계를 배워요. 근데 이 관계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가정 속에서 사회 나가서 관계 형성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세워지는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또한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임하고 누릴 수 있는 가정 되시길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